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을 세우십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굳세게 하셨지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르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겸손과 종이 되어 낮아지는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헌신을 닮으라 권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첫 열매이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또한 평탄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서로 원망과 시비 가운데 다투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이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는 히틀러 정권에 맞서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죠. 그의 마지막 남은 몇 달은 나치 감옥의 독방에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 독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좁은 감방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부르신 사명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좁은 감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그 사명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그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가장 분명한 사명과 표대를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고난 중에 표대를 발견하고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지만 자신의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 4장 16절에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조금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민족의 생명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브라함, 모세, 요셉 역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표대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표대를 향하여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늘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고난은요,
표대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표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서 표대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표대는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타납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고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휘페레콘이라는 이 단어는요, 뛰어나다, 탁월하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교육하고 그리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율법을 따라 유대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개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표현되는 이러한 단어가 개입니다. 이어서 3장 4절 하반절의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래요. 나는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다. 6절에도 보면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6절에서도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보다도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요. 더 뜨겁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고요. 더 우월한 혈통과 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더 고상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잘 나타낸 찬양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가장 고상한 것,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머리로 안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가르쳐서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그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돈과 명예와 그러한 인기와 권세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은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8절에서도 반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배설물로 번역된 헬라어 스키발론이라는 이 단어는요, 음식 찌꺼기입니다. 길가의 쓰레기입니다. 심지어 인분이라는 뜻을 포함하기도 하죠. 즉 바울은요, 과거의 모든 자신의 자랑과 업적을 가치 없고 버려야 할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단순히 이거 우선순위를 바꾼 게 아니라 결단하고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것저것 자랑하는 이들로 서로 다투고 있어요.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행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충성, 봉사, 헌신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많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 같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버린 거죠. 자신의 명예, 배경, 열심 그 모든 것을 주 앞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오직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무언가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버림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자랑을 버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 내 계획, 내 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아를 버리는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나를 내려놓는. 버림은 손해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영적 결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공로와 자랑을 버린 것이죠.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버렸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버림이에요. 내려놓음이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 내려놔야 돼.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달려간다고 해도 그 무거운 짐을 들고서는 걸어가기조차 힘든 거예요. 많은 이들이 달려가기를 원해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신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내려놓지는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가고 싶지만 여전히 묶여가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버릴 때 얻는 은혜가 있어요. 비워질 때 다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한 후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먼저 버렸죠. 자신의 그 가장 귀한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버렸어요.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3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14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손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외롭고 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어요. 나는 달려간다. 나는 계속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유 없이 무조건 질주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분명한 사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사명을 위하여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그분의 뜻에 합하게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나 바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바울이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했지만, 그보다 먼저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울을 붙잡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바울을 부르신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그토록 달리고 달려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자신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충성되이 그분이 여기셨다. 내가 충성되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할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붙잡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위에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붙드신 이유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마침내 주실 하나님의 상, 그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는 결승점입니다. 목표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선수처럼 언제나 그의 시선이 표대를 향했습니다.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고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비록 몸은 옥중에 있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께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 예수님 따라 달려가자. 끝까지 힘차게 함께 달려가자.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요거하고 마칠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보물. 뭐요? 네, 가장 고상한 지식, 우리의 전부죠. 예수님 따라 그러면 달려간다. 뭐요? 달려간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힘차게 함께 그러면 달려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하고 실전으로 해볼게요. 예수님 내 보물. 예수님 따라 달려간다. 끝까지 힘차게 함께 달려갑시다. 자, 합니다. 옆에 있는 한 분 한번 보시고. 예수님 따라 끝까지 힘차게 함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잡힌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그의 부르심의 이유를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시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시나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나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절망의 현실 속에도 그 마음과 시선이 결코 표대에서 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맡기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숨이 차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즐거움을 다 버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오늘도 한 주간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참된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얻기 위해 세상 자랑 다 버리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힘차게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